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요. 앞에 파송을 할 때는 제자들이었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성경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허름하고 좀 남루하고 뭐 제대로 일이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제자들이 그런 선교와 사역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같이 이제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뭐 앞으로 큰 일꾼 될 수 있겠나 싶은 성도님들이 분명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귀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평생 동안 정말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삶으로, 존재로 바뀌어 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과 같이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면서 되돌아오니까 이거 너희 이제 사도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시간도 존귀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시 모여 예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 예배와 흩어졌다가 모이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모였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 나란 말인데요. 그 당시 그리스 말, 헬라어와 오늘날 쓰는 그리스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정확하고 엄격한 말 중에 하나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시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나 밥을 먹었었다, 아니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야,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지는 걸 정확하게 쓰는 언어인데요, 모인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일들이 제자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시간에 또 다른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누가 죽었던 이야기를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핍박받고 순교를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신저,
외치는 전령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었다.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역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 라고 했고요. 잘못 살고 있는 헤롯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저항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한꺼풀 꺾이겠다.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책망하는 무엇이 있겠나 싶은 상황에서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야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안 계시죠?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누군가가 있다가 없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할 정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전에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집사님들도 계셨고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만하시지요.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물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러고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투정 부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그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쉬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어도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게 되더라도요, 누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다 놓쳐지고 그 일을 대신 짊어지는 그분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만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쭉 마무리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그 사람 교회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 식사하시는 분이 식사 준비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겠죠. 반주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 반주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사님 아니면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때 경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보고한 내용이 뭐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낳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것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해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람에게 막 박수를 치는데 그 사람이 막 겁에 질린 얼굴로 누가 날 밀었냐고. 자기가 원해서 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걷는 게 아니라 떠밀린 거였어. 근데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거친 세상에 그냥 어떻게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내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날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낳아야만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가족만이라도, 참, 이렇게, 끝까지 웃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내 목회는, 실패한 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웃도록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목적이 있을 터인데요. 저는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있던 곳은 적진 한가운데였거든요.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를 시킨 겁니다. 봐라, 이방인들만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적진 한가운데에도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이 있다. 엘리야에게 적진 한가운데를 깨뜨려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엘리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전쟁을 치러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정말 저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850이 뭐냐? 1000명을 갖다 앉혀놔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다. 이런 영적인 믿음을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저 멀리에서부터 찾아와서 떡과 기름, 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사르밧 가부를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둘 다 만나면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신비와 섭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만남과 기회들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행한 거,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들 다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결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결산하는 때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그 결산해서 손해봤다고 천국에 못 가거나 구원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결산해도 그래 모자라구나 내가 더 할게 그래서 얹어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맞추어서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세우실 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였던 일들 어디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다 아래이면서 보고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때가 있을 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보고를 해야 했다면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할 순간이 있을 터인데 예. 우리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진짜 최근에 보았던 영상 중에 감동을 넘어서 좀 전율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 닭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순간이 있는데 그 김우영 감독 아십니까? 예, 그 유명한 PD였는데 방송국에서의 그 PD 생활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내어놓았던 이제 시리즈들이 팔복 시리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왜 서울에 뭐 굉장히 땅도 많고 부자였는데 다 나눠주고 막 신발도 안 신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 그런 분 못 보셨습니까? 예. 그런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다큐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좀 대형 비전도 놓고 스크린 그 설치를 하면 한번 날 잡아서 보죠 뭐. 예.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고 진짜 우리 시대에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감동을 받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시리즈 중에 너무 이상한 그 주인공에 대한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말도 오늘합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무슨 지체가 있는 분 같은데 횡설수설하면서 막 길을 오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곳곳마다 낙서를 하는데요. 그 낙서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 김우영 감독이 다니면서 호착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드니까 시예요, 시. 곳곳을 다니면서 하늘이 허락한 시인처럼 막 이렇게 말씀과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그 뭐 구걸 같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 뭐 하루 종일 있는 장소마다요 나름대로 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로 치면 집 문을 열 때 집 문고리를 잡고 짧게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삶인데 곳곳마다 신앙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큐로 영화를 찍은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밥 먹는 것도 저분에겐 예배의 초소.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곳마다 예배의 초소. 참 순간순간 그거 인정하고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근본, 바닥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사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야기되어지고 보여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문 닫았으니까 하나님 못 보시죠? 그러면서 뭐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산되어지는 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걸을 때도 좀 멋있게 걸으시고요. 성경을 좀 펼치실 때도 이렇게 침 묻혀서 막 넘기지 마시고 좀 제가 뭘 넘길 때 항상 침 묻히고 넘긴다고 아내가 면박을 주는데 하는 말입니다. 좀 우리 모든 면모들을 하나님께 드러나고 이야기되어지는 시간들로 알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데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언젠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한 후에 연단되어진 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터인데 그 이전에 매일의 일상들을 통하여서 쉼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쉼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자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기관이 맡기려고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맡기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참 제가 귀한 것이요. 그동안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몇 번을 고민합니다. 저는 또 원래 고민하고 해서 물건을 사고 나서도 또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역을 제안할 때도 여러 번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할 때마다 고민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저는 참 어려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시겠다라고 순종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귀한 섬김과 수능들을 보면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배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들과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못하시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아예 그렇게 부르시거나 쓰시지 않겠죠. 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감당할 형편과 여건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정말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쉬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쉬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한적한 곳에 쉬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찾는 일이 절박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다가 제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옮기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귀찮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할 때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은 없어요. 네. 저는 지난번 서울에 갔다가 밤새 운전을 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 고속도로에 내려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예전에는 막 꾹 참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겠더라고. 이게 졸음 운전이 그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면서요. 그 조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는 안 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휴게소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 잠을 자려고 하는 중에 그 아이가 깨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음악을 막 듣고, 제가 한 번은요 너무 졸린데 너무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때문에 굉장히 후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한 번도 짜증 안 내시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면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밥도 좀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몰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쵸? 좀 고쳐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야, 너희들 너무 한다라고 하실 법도 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긍휼히 보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굉장히 독특한 짐승입니다.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그 양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갖 그 이물질이 코라든지 귀에 이렇게 끼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데도 자기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너무 묻어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묻어내서 가죽을 벗겨내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할 정도,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이런 비유,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푸르른 화분 같다, 뭐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게 비유잖아요. 근데 나는 양 같습니다, 뭐 사자도 아니고 양 같습니다라고 할 때 그만큼 우리 인간 존재가 미련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비유들을 썼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야,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양이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 없으면 뭐 눈이 제대로 보여야 골짜기를 지나고 저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고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목자도 없으면 양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바위 틈에 발목이 끼이고 그러면 딱 먹잇감 되기 좋은 거죠. 그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야, 좀 쉬어 뭐 이렇게 하실 만한 순간인데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오병이어와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는 엄청난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런 커다란 기적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이런 큰 기적과 구원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자기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이런 큰 기적 베풀어 주실 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 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커다란 하늘 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만나를 먹이시는 이 주일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창자가 꼬이는 듯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형편을 아실 거다.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너무합니다. 이제 점점 배가 고파오고 먹을 곳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런 심정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지나온 날들을 보면 참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기치 못한 도움들을 얻게 하시고 분명 그런데요. 저는 참 요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새벽 예배 5시 반 그러면 거의 5시에는 나갔죠.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뭡니까 딱 이제 직장인처럼 사례를 받고 그래서 안정적인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던 긴 시간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음 달에도 정해진 사례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비상하게 간섭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아픈 분들을 도우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도움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봤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 많이 못했는데 이게 내려와서 개척을 하니까요. 정말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도움들 종종 만납니다. 근데 또 그 시점이나 이런 타이밍들을 보면 참 묘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그런 일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올해 여러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걱정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도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제가 이전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조금씩 알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개척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진짜 여기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많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더라도 제가 제 삶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이번 한 주 동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보십시오. 예전에 어렸을 때 오병이어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이거 진짜 가짜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목사님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믿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오병이어 들을 때마다 속으로 진짜 너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이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는 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라야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식과 그냥 이성적으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만 바라보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오병이어 이거 어려운 겁니까? 네.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린 분이 몇 분입니까 벌써? 1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조수 지사님과 아이들까지 치면 12입니다. 13. 죄송합니다. 13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3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바꾸어서 살려놓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이 더 쉬운 일입니까? 오병이어가 더 쉽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지라고 하면 오병이어가 뭡니까? 사실 내가 죽다 살아났다. 이것도 잘 안 받아들여지죠.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이 필요하고 그 돌봄이 필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먹이시고 또 채우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3분이 나란히 먹었는데도 배 부르시죠? 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눠 먹었으니까 좀 모자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3분이 나누어서 먹고 누리니까 더 풍성합니다. 장차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생명, 뭐 5,000명씩이나 이렇게 될까요? 예, 아무도 못 믿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머리수 그거 말고요. 더한 수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더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진짜 먹을 것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누기까지 할 수 있다면 진짜 그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이런 영혼들이 채워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은 예전 예수님 때나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서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놓지 않으시고요.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은혜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